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나는 이 온갖 것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 온갖 것을 조사했지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온갖 일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치지요.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요. 좋은 사람과 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이 이것이에요.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평생 얼빠진 마음으로 살다가 그 뒤에는 죽음으로 나아가지요. 그래도요, 누구라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또 그들에게는 품삯도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질투도 일찌감치 사라졌고요. 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영 없어지지요. 가서 기뻐하며 그대의 빵을 드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의 포도주도 마시고요. 그대가 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으니까요. 어느 때나 그대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그대의 머리에는 늘 바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힘껏 즐기세요. 그대의 허무한 삶의 모든 날에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그대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대의 허무한 모든 날을요. 그것이 삶에서 그대가 받은 몫이거든요. 그대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손에 잡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일도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수월에게는 없거든요. 그리로 그대가 가고 있어요. 해 아래서 다시 내가 보았어요. 빠른 사람이라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먹을 것이 얻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때와 우연은 이 사람들 모두에게 닥칠 수 있거든요. 또한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하거든요. 끔찍한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나 올가미에 잡히는 새처럼 사람도 걸려들게 마련이지요. 자신에게 나쁜 때가 갑자기 닥치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지혜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 임금이 와서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용 둔덕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마침 그 도시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지혜로 도시를 구해냈어요. 그런데도 그 가난한 남자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사람들이 얕보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보다는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 한 명이 좋은 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수가 많지요. 10장. 파리들이 향수에 빠져 죽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요. 약간의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쪽을 향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자신이 어리석다고 누구에게나 말하지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대에게 화를 내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면 큰 잘못들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있지요. 나쁜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통치자한테서 나온 실수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요한 사람들은 낮은 곳에 앉는 거예요. 내가 보았지요.
노예들은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들은 노예들처럼 땅에서 걷고 있었어요.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고 담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지요. 돌 캐는 사람은 돌 때문에 다치고 장작 패는 사람은 장작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요. 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아두지 않으면 힘을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렇지만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면 유익하지요. 뱀을 길들여 부리기 전에 뱀의 사람을 물면 뱀 부리는 사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송을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신을 집어삼키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첫마디는 어리석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끝말은 완전히 얼빠진 소리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지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떠난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쳐 쓰러지도록 수고하지요. 도시로 들어갈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요. 큰일이에요. 이런 나라는. 임금이 어리고 고위 관리들이 아침부터 먹어대는 나라는요. 복 있어요. 이런 나라는. 임금의 집안이 좋고 고위 관리들이 때에 맞추어 먹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고 취해 있지 않는 나라는요.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 놓고 있으면 집에 물이 새지요. 웃으며 즐기려고 빵을 만든다면 포도주는 삶의 기쁨을 주지요. 그런데 돈이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되지요. 생각으로라도 임금을 욕하지 말고 잠자는 방에서라도 부요한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늘 나는 새가 그 소리를 옮기고 날개 달린 짐승이 말을 일러 줄 테니까요. 11장. 그대의 빵을 물 위에 띄어보내세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되찾을 테니까요. 7사람에게 심지어는 8사람에게 몫을 나누어 주세요. 그대는 알 수 없거든요. 세상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로 쏟아져요. 나무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지요. 바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구름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두어들이지 않고요. 그대는 알지 못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요. 이처럼 그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하시지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나서 저녁에도 손을 떼지 마세요. 그대는 알지 못하거든요. 어느 것이 잘 될지, 이것일지 저것일지, 아니면 둘 모두 하나같이 좋을지를요. 빛은 달콤하고 눈으로 해를 보면 기분 좋아지지요. 사람이 사는 횟수가 많으면 해마다 기뻐해야지요. 그렇지만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앞으로 닥칠 일은 모두 허무할 것이거든요. 기뻐하게나 젊은이, 그대의 젊은 한때를 그대의 마음에 좋도록 보내게, 그대의 젊은 시절을 그대의 마음이 끌리는 길로 다녀보게, 그대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도. 그렇지만 알고 있게나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가 판가름하실 것임을, 울분을 그대의 마음에 지워버리고 나쁜 것을 그대의 몸에서 멀리하게나. 어릴 때와 꽃다운 시절은 허무한 것이라네. 12장.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젊은 날에 기억하게나. 재난의 날이 마침내 닥칠 걸세. 나는 지금은 싫다 하고 말할 때가 이를 걸세. 그때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낄 걸세. 그날에 집 지키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용맹스러운 남자들은 몸을 굽부릴 걸세. 곡식받는 여자들은 그 수가 줄어들 일을 그만둘 걸세.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자들은 어두워질 걸세. 거리로 난 문이 굳게 닫힐 걸세. 맷돌 소리가 잦아들 때이지. 새소리에 일어나고 온갖 노랫소리가 조용해질 때이지. 높은 것도 겁나고 길에 나다니는 것도 무서울 걸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필 걸세. 메뚜기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욕망이 사그러질 걸세. 사람은 영원히 쉴 집을 가르고 거리에는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닐 걸세.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망가질 걸세. 물동이가 샘 옆에서 산산전 조각나고 두레박을 오르내리는 바퀴가 우물가에서 부서질 걸세. 흙 부스러기는 원래 있던 땅 아래로 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숨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세. 코엘렛이 말했다.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덧붙여 말하자면 코엘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는 것을 백성에게 꾸준히 가르쳤다. 수많은 격언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여 엮어냈다. 코엘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말들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참된 말들을 바르게 글로 옮겨 적어두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찌르는 막대기 같고 격언집 저자들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것들은 한 목자한테서 받은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젊은 친구 경고를 받아들이게나.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지치지. 말을 끝내겠네.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거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것세. 몰래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가름하실 것세. 아가 1장.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에게 속한 것. 나한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반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그대 향수는 향이 좋고 그대 이름을 부어놓은 향수예요. 그러니 젊은 여자들이 그대를 사랑하지요. 나를 그대에게로 이끌어 가주세요. 같이 뛰어가요. 임금님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시네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요. 같이 생각해요.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요. 나는 거무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계달의 텐트 같고 솔로몬의 커튼 같지요.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쳐다보지들 마세요. 해가 내리쬐는 탓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들이 나를 포도밭지기로 삼았지요. 정작 내 포도밭은 지키지 못했답니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짐승떼를 어디에서 먹이나요? 한낮에는 어디에다 눕히나요? 내가 왜 헤매고 다니는 사람 같아 하죠? 그대 벗들의 짐승떼를 옆에서요. 그대 알지 못하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그럼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 보세요. 목동들이 머무는 곳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세요. 파라오의 전투 수레를 끄는 한 말. 난 그대를 거기에 빗대어요. 나의 번님이여. 사랑스러워라. 따은 머리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 구슬 먹거리 두른 그대의 목. 금 목걸이를 그대 위에 같이 만들어요. 은구슬 들어간 것으로. 임금님이 잔치상에 있는 동안 나의 나르드가 향기를 냈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몰약 주머니, 나의 젖가슴 사이에 머물러 있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고벨 꽃송이, 엥게디 포도밭에 있지요. 그대 아름다워라. 나의 번님이여. 그대 아름다워라. 그대 두 눈의 비둘기. 그대 아름다워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정말 멋져요. 우리 침대는 초록빛. 우리 집 들보는 삼나무. 우리 집 석가래는 노간주 나무이지요. 2장.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나리꽃, 가시덤불 사이의 나리꽃 같지요. 여자들 가운데 내 번님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 같지요.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 그의 그늘 아래에 있고 싶어. 그의 열매가 나의 입안에서 달콤했지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어요. 내 위에 펄럭이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어요. 말린 포도 과자로 내 힘을 붙두어 주세요. 사과로 기운나게 해주세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거든요.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안고 있어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두고서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껑충거리면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젤이나 어린 사슴을 닮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 우리 벽 뒤에 서 있네요. 창으로 엿보고 있지요.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고 있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군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여.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어서 오세요.
보세요. 겨울이 지났거든요. 비도 물러가고 떠나갔어요.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노래의 계절이 왔지요. 우리 땅에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 나무에는 풋열매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송이 향기로워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여.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어서 오세요. 오, 나의 비둘기. 바위 틈에 있네요. 낭떠러지에 숨어 있네요. 그대 모습 보여주세요. 그대 목소리 들려주세요. 그대 목소리 달콤하니 그대 모습 고우니 우리 위에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포도밭을 헤집는 작은 여우들을요. 우리 포도밭에 꽃봉오리가 맺혔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그대. 날 저물어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는요. 돌아오세요. 그대,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베드르산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요. 3장. 침대 위에서 밤마다 찾았어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내가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일어날래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예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찾아다닐 거예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가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시내를 순찰하며 지키는 이들을 마주쳤어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들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를 데려갔어요. 우리 엄마 집, 나를 가져셨던 분의 방으로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두고서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이 여자는 누군가요?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네요. 몰약과 유향의 향내가 나는군요. 무역상의 온갖 향품가루 냄새가 나는군요. 보세요. 솔로몬의 가마예요. 60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용사들이지요. 모두들 칼을 지닌 사람들, 싸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밤에 닥칠 무서움에 저마다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지요. 솔로몬 임금님이 자신을 위해 가마를 만드셨지요. 레바논의 나무로.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지요. 등받이는 금으로. 앉은 곳은 붉은 보랏빛으로. 그 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몄지요. 나와서 보세요. 시온의 여자들이여. 솔로몬 임금님을요.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네요. 결혼하던 날, 마음 즐겁던 날에 씌워주었지요. 4장. 아, 그대 아름다워요. 나의 번님이여. 아, 그대 아름다워요. 그대 두 눈은 비둘기. 그대 노을 뒤에 보이네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길라 산비탈 내려오는 염소떼 같네요.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털 깎은 암양무리 같고요. 모두 쌍둥이를 낳고도 새끼 한 마리 잃지 않은 암양떼 같아요. 진홍색 실 같네요. 그대의 입술은. 그대의 입은 고와요. 쪼개놓은 석류 같아요. 노을 뒤로 보이는 그대의 뺨은. 그대의 긴 목은 층층이 쌓아 올린 다윗의 망대 같네요. 거기 방패 1000개 달려있네요. 용사들이 쓰는 온갖 방패들이지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어린 사슴, 가젤 쌍둥이 같아요. 나리꽃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쌍둥이요. 날 저물어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는 내가 갈게요. 몰약산으로, 유향 언덕으로요.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나의 번님이여. 그대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 없어요. 나하고 같이 레바논에서 온 나의 신부, 나하고 같이 레바논에서 떠나요. 내려가요. 아마나산 꼭대기에서요.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요. 사자들의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요. 그대가 내 마음 빼앗아 갔어요. 오누이 같은 나의 신부. 그대가 내 마음 빼앗아 갔어요. 그대 눈짓 한 번으로, 그대 목걸이 사슬 한 고리로요. 그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 누이 같은 나의 신부. 그대 사랑 얼마나 좋을지. 포도주보다, 향순의 향내보다, 어떤 향료보다 좋아요. 벌집꿀이 그대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네요. 오, 나의 신부. 꿀과 젖이 그대 혀 아래에 있었고, 그대 옷 향내는 레바논 향내 같아요. 누이 같은 내 신부는 잠가놓은 동산, 덮어놓은 우물, 단단히 막아놓은 샘. 그대가 내미는 싹슨 석류의 뜨락, 거기에는 석류와 만난 과일들이 있어요. 고벨꽃과 나들이 풀도 있네요. 나르드, 사프린,
창포, 계피, 유향나무들, 몰약, 침향, 온갖 으뜸 향로들이 있고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지요. 일어나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나의 동산에 몸 불어라. 그 향기 흘러넘치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뜰하게 들어와 맛단 과일 먹도록. 5장. 나의 동산으로 내가 왔어요. 오, 누이 같은 나의 신부. 나는 나의 몰약을 나의 발삼나무와 같이 모았어요. 나의 꿀송이를 나의 꿀과 같이 먹었어요. 나의 포도주를 나의 우유와 같이 마셨어요. 드세요, 번님들이여. 마시고 취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자고 있어도 내 마음은 깨어있지요. 소리가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네요. 열어주세요. 오 나의 누이, 나의 번님, 오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털은 밤이슬로 흠뻑 젖었어요.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내 심장이 그이 때문에 쿵쾅거렸어요.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내 두 손으로 몰약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몰약이 문고리로 떨어졌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서서 떠나갔어요. 그가 말할 때 넋이 나갔지요.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를 불렀지만 내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내를 순찰하며 지키는 이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이 나를 때려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성벽을 지키는 이들이 내 겉옷을 벗겨버렸어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실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해주세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그리 더 좋은가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그리 좋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빛나면서도 불구스름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지요. 그의 머리는 순수한 금이에요. 곱슬거리는 머리털은 까마귀처럼 검고요. 그의 두 눈은 물길 곁 비둘기 같네요. 우위로 목욕하고 넘실거리는 물가에 앉아있는 비둘기요. 그의 뺨은 발삼 정원 같아 향을 내는 풀이 솟아 있어요. 그의 입술은 나랏꽃, 흘러내리는 몰약이 뚝뚝 떨어져요. 그의 팔은 토바즈 박힌 금막대기, 그의 몸은 사파이어 입은 상아조각, 그의 다리는 순금 마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지요. 산나무처럼 빼어나요.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탐스러워요. 이분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내 번님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6장.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갔나요?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나요? 우리가 그대와 함께 찾아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려갔어요. 자기 동산으로, 발삼 정원으로요. 뜰락에서 양을 치려고요. 나리꽃을 따려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번님이여. 디르사처럼요. 고와요 예루살렘처럼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이 있어요. 그대 두 눈을 나에게서 떼어주세요. 나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길랏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네요.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암양떼 같고요. 그것들은 모두 쌍둥이를 낳고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쪼개놓은 석류 같아요. 노을 뒤로 보이는 그대 뺨은 왕비가 60명이고 다른 아내가 80명이고 젊은 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도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자기 어머니에게는 그 사람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람 자기를 낳은 분에게 진정한 딸이지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왕비들과 임금의 또 다른 아내들도 그를 칭송했지요. 이 여자가 누구인가요? 아침 노을처럼 내려다보네요. 보름달처럼 아름다워요. 해처럼 고결해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이 있어요. 호두나무 뜰락으로 나 내려갔어요. 대추야자나무 싹튼 것을 보려고요. 포도나무 순이 돋았지요. 석류나무 꽃이 피어나는지 보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려 아미나답의 전투수레에 타고 말았어요. 돌아와요, 돌아와, 술람 여자여. 돌아와요, 돌아와, 우리는 그대가 보고 싶어요. 그대들은 왜 술람 여자를 보고 싶어 하나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7장. 신발 속 그대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 귀한 집 따님은 민그대. 그대의 동구스름한 넓적다리는 장식품 같아요. 예술가의 손으로 빚은 작품요. 그대의 배꼽은 동그란 잔. 향을 넣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의 배는 쌓아놓은 밀, 나래꽃을 두르고 있어요. 그대의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어린 사슴, 가젤 쌍둥이 같아요. 그대의 목은 상아로 쌓은 탑 같고 그대의 눈은 헤스본의 바드랍빔 성문 곁에 있는 연못 같아요. 그대의 코는 레바논 탑과 같아서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지요. 그대 위에 그대 머리는 갈매상 같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붉은 보랏빛 천 같아요. 따은 머리에는 임금님 마음 뺏겼어요. 그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 사랑, 오 큰 기쁨. 그대의 키는 대추야나 나무를 닮았고 그대의 두 젖가슴은 그 열매 송이를 닮았어요. 나 말했어요. 대추 야자나무에 올라갈 테야. 그 열매 뭉치를 붙잡을 테야. 그대의 두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의 코의 향은 사과향 같을 거예요. 그대의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을 거예요.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부드럽게 흘러가요.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것, 나에게로 그의 애틋한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오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둘로 같이 나가요. 마을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 아침 일찍 포도밭에 같이 가요. 같이 보아요. 포도나무 순이 돋아 꽃방울이 터지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 드릴게요. 사랑의 약초가 향기를 내뿜네요. 우리 집 문 앞에서 온갖 맛난 과일들이 있어요. 갓 딴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그대 위에 간직해 둔 거예요. 8장. 그대가 우리 엄마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란 남자 형제였다면 길거리에서 나 그대를 만나 그대에게 입맞춤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나를 얕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대를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나를 가르치셨던 우리 엄마 집으로요. 향을 넣은 새 포도주와 내 석류로 짠 주스를 주어 마시게 했을 거예요. 그의 왼팔은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팔로 나를 안고 있어요. 꼭 부탁드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왜 흔들려 하나요? 왜 깨우려 하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광야에서 올라오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기대고 있네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어요.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아이 낳는 괴로움을 겪었지요. 거기에서 아이 낳는 괴로움을 겪고 그대를 낳았지요. 나를 새겨두세요. 도장 찢듯 그대 마음에요. 도장 찢듯 그대 팔에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니까요. 질투는 수월처럼 굽혀질 줄 모르니까요. 그 뜨거움은 불의 뜨거움, 여호와의 불이지요. 엄청난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강물도 그 불을 잡지 못해요. 누군가 자기 재물을 다 주고 사랑을 산다며 하면 사람들이 얕볼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린 여동생이 있지. 그 아이는 아직 두 젖가슴이 나오지 않았어. 누가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날에 그 아이에게 뭘 해줄까? 그 아이가 성벽이라면 은으로 띠를 둘러주자. 그 아이가 문이라면 삼나무 널판지를 붙여주자. 나는 성벽이고 내 두 젖가슴은 탑 같아요. 그러니 그가 보아도 나는 다 갖춘 사람처럼 되었지요. 포도밭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바알하몬에요.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밭을 주었지요. 그 열매 대신에 사람마다 은 1000개를 바치게 했지요. 나의 포도밭은 내 앞에 있었어요. 은 1000개는 솔로몬 임금님의 것이고 200개는 열매 지키는 사람들 것이지요. 동산에 앉아있는 그대, 남자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네요. 나한테도 들려주세요. 서둘러요. 내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 발삼산의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요. 이사야 1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것.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이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임금인 때였다. 들어라 하늘아, 귀 기울여라 땅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자식들을 내가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은 나와 관계를 끊었구나. 소도 자기를 산 사람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여물통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구나.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 죄를 지은 민족, 잘못이 많은 백성, 악한 사람들의 후손, 나쁜 짓을 하는 자식들, 여호와를 버리다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등을 돌려버리다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얻어맞으려고 합니까? 더더욱 반항하려고 합니까? 머리도 온통 아프고 마음도 온통 병들었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건강한 데 하나 없고 상처난 데와 먹는 데와 새로 얻어맞은 데뿐이군요. 짜내지도 않았고 싸매지도 않았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군요. 여러분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여러분의 도시들은 불탔군요. 여러분의 농토를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삼키는군요. 황무지가 되었군요. 낯선 사람들이 뒤엎듯인 딸 시온만 홀로 남겨졌군요. 포도밭에 오두막처럼 오이밭에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도시처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돔의 권력자 여러분, 귀 기울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고모라의 백성 여러분,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질렸다. 다 태우는 제물인 순양들과 통통한 짐승들의 기름과 수송아지들의 피에도 어린 양들과 순염소들도 난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와서 나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누가 너희 손으로 이 짓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냐? 나의 뜰을 짓밟으라고. 더는 가져오지 마라. 쓸모없는 재물을. 향은 나에게 역겨운 것이다. 초하루 날과 안식일, 모임을 소집하는 것, 참을 수 없구나. 못된 짓 하면서 축제로 모이는 것을. 너희의 초하루 날과 너희의 명절이 나는 정말 싫구나. 그것들이 나한테 짐이 되었다. 난 지쳐서 짊어질 수 없다. 너희가 손바닥을 펼 때에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씻어라. 스스로 깨끗이 해라. 그만두어라. 내 눈앞에서 너희 나쁜 행동을. 멈춰라. 나쁜 짓 하기를. 배워라. 좋은 일 하기를. 추구해라. 옳은 것을. 바로잡아 주어라. 억누른 사람을. 제 권리를 누리게 해주어라. 부모 없는 아이에게. 제 권리를 찾게 해주어라. 남편 여인 여자에게. 자, 우리가 다투어 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짙은 붉은색 같더라도 눈처럼 하얘질 것이다. 새빨갛게 붓더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즐거이 들으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놀아나는 여자처럼 되었는가? 충성스럽게 성읍 예루살렘이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거기 묻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구나. 너희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술은 물을 타서 묽어졌지. 너의 고위 관리들은 고집쟁이들이고 도둑 패거리들이구나. 다들 뇌물을 좋아하고 이득만 뒤쫓고 있구나. 부모 없는 아이에게 제 권리를 누리게 해주지 않는구나. 남편 여인 여자의 권리를 주는 일은 그들의 관심 밖이구나.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내가 나의 적들에게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겠다. 나의 원수들에게 안갚음해야겠다. 내가 나의 손을 돌려 너 예루살렘을 치겠다. 너는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 깨끗이 녹여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없애야겠다. 내가 되돌리겠다. 너의 재판관들을 옛적처럼, 너의 참모들을 처음처럼.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너를 공의로운 도시, 충성스러운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정의로 구출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시온 사람들은 공의로 구출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스르는 사람들과 죄짓는 사람들은 함께 깨질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창피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던 참나무들 때문이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고른 동산들 때문이다. 참으로 너희가 잎사귀 마른 참나무처럼 되고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이 실오라기처럼 되고 그가 한 일은 불똥처럼 될 것이다. 그 둘이 함께 타오르면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2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끝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산 언덕들보다 더 높이 솟아있을 것입니다. 그 산으로 모든 민족이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걷도록.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서 판가름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칼을 조각내어 쟁기날로 만들고 자신들의 창을 조각내어 낫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전투 훈련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여, 자 걸어갑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야곱 집안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동쪽 사람들에게 물들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처럼 마술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외국인들의 자식과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그 백성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했고 그들의 보물이 끝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전투 수레들이 끝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그들이 엎드려져 절합니다.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꺾였고 사람이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없애주지 마십시오. 그대는 바위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러고는 흙먼지 가운데 숨어 있으세요. 여호와가 무섭고 여호와의 위엄이 눈부시니까요. 인간의 건방진 눈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꺾일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 홀로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날이 닥칠 것이니까요. 건방지고 마음 높은 사람 누구에게나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누구에게나요? 그런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날은 레바논의 우뚝솟은 모든 삼나무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바산의 모든 참나무에게도요. 그날은 우뚝솟은 모든 산에도 닥칠 것입니다. 높이 솟은 모든 언덕에도요. 그날은 모든 높은 탑에도 닥칠 것입니다. 모든 튼튼한 성벽에도요. 그날은 다르시스의 모든 선박에도 닥칠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배에도요. 그때는 인간의 건방짐이 꺾이고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홀로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은 그날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위 동굴과 흙먼지 구덩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섭고 여호와의 위엄이 눈부시니까요. 여호와가 일어나 땅을 떨게 하실 때예요.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은과 금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요. 자신들을 위해 엎드려 절을 하려고 만든 우상들인데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바위 틈 가운데와 돌 갈라진 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가 무섭고 여호와의 위엄이 눈부시니까요. 여호와가 일어나 땅을 떨게 하실 때예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숨결이 인간의 코에 있을 뿐이니 인간에게는 무슨 헤아릴 가치가 있겠어요. 3장. 보세요.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버팀목과 받침대가 될 것들을요. 버티게 해줄 양식 전부와 버티게 해줄 식수 전부를요. 여호와께서 용사와 병사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재판관과 예언자와 점쟁이와 원로도요. 여호와께서 50명 대장과 고위급 인사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참모와 마술에 뛰어난 사람과 마법을 이해하는 사람도요.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개구쟁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백성이 서로 밀칠 것이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이 친구가 저 친구를 덮칠 것이다. 소년이 노인을, 경박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을. 누군가 아버지 쪽 집안의 친척을 붙잡고 말한다고 하자. 겉옷이 그대에게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이 폐허를 그대의 손 아래에 두고서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대답할 것이다. 나는 상처 싸매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겉옷도 없어요.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아, 넘어졌군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쓰러졌군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와 맞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거스른 탓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편들어 준 것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소돔 사람들처럼 널리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들은 목숨은 그들 스스로 재난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에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의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까요. 끝장났습니다. 악인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한 대로 당할 테니까요. 나의 백성을 밀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고 여자들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좁은 길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투시려고 자리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백성들의 판가름하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원로들과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포도밭을 남김없이 먹어치운 것이 바로 너희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안에 있구나. 너희가 무엇이길래 너희 백성을 깨부수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엎게다니. 주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콧대가 높구나. 시온의 딸들이 목을 빼고 유혹의 눈길을 던지며 걸어다니는구나. 총총걸음으로 걷고 발로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시온의 딸들 머리 꼭지에 딱지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마가 벗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장신구 곧 발찌, 해 모양 장신구, 달 모양 장신구, 귀고리, 팔찌, 베일, 머리수건, 발목 사슬, 띠, 향료병, 부적, 도장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숄, 지갑, 고운 겉옷, 린넨 셔츠, 머리띠, 노을도 주님이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향내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 동아줄을 쓰일 것입니다. 잘 손질한 머리 대신 맨머리가 되고 멋진 겉옷 대신 거친 천을 두를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움 대신 창피스러움을 겪을 것입니다. 너 시온의 남자들은 칼에, 너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며 울 것입니다. 시온의 치luc구들이 시온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땅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4장. 그날에 7 여자가 남자 하나를 붙잡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장만한 옷을 입을게요. 다만 사람들이 당신 이름을 붙여 우리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창피함을 없애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싹틔우신 것이 장식품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장신거리와 장신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남은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도록 기록된 사람마다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의 딸들의 배설물을 씻어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흘린 피를 그 한가운데서부터 깨끗이 씻어내 주신다고 합시다.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온산 모든 것 위에 또 시온의 모임 위에 창조하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연기와 환한 불꽃을요. 그 모든 영광 위에 지붕이 있어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으로 낮은 그늘이 되어 더위를 피하게 해줄 것입니다. 대피소와 은신처가 되어 폭풍과 비를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5장. 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 사랑하는 이와 그의 포도밭을 위한 노래를. 포도밭이 내 사랑하는 이에게 있었네. 기름진 산기슭에 그가 그 밭을 파엎고 돌을 치워버렸다네. 그러고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그 밭 한가운데서 세우고 포도즙 틀도 그 안에 파두었다네. 그러고서 포도 몇 개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나와 나의 포도밭 사이에서 부디 판가름해다오. 나의 포도밭을 위해 더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밭에 해주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포도 몇 개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다니.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의 포도밭에 어떻게 하려는지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 밭의 울타리를. 그러면 짐승들이 그 밭을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 밭의 담을. 그러면 그 밭이 짓밟힐 것이다. 내가 그 밭을 거칠어 못쓰게 만들겠다. 가지치기에 주는 사람이 없고 그 밭을 갈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돋아날 것이다.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밭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식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정의를 거스릴 뿐입니다. 공의를 기다리셨는데 이런 울부짖을 뿐입니다. 끝장난다. 집이 닿도록 하고 밭에 밭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은 더는 공간이 없을 때까지 그랬지. 그래서 너희끼리만 땅의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많은 집들이 끔찍한 본보기가 되고 말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인데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 한 쌍에 10일 동안 갈아엎을 만한 포도밭이 22리터 되는 포도주를 낼 것이다. 220리터 되는 씨앗이 22리터 되는 곡물을 낼 것이다. 끝장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맥주를 뒤쫓아 다니는 사람들은, 밤늦도록 포도주가 그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기타와 하프, 작은 북과 피리, 포도주가 그들의 잔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시는 일은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는 것이 없는 탓이다. 백성 가운데서 고귀한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쇠약해질 것이다. 이러므로 수월이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입을 그지없이 크게 벌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그리로 내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떠들썩한 소리도, 그 안에서 기뻐 날뛰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인간이 꺾였고 사람이 낮아졌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정의를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양들이 자기들의 초원에 있는 것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또돌이 살찐 양들이 폐허의 풀을 먹어치울 것이다. 끝장났다. 거짓의 끈으로 잘못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레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들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서두르시기 바란다. 하시려는 일을 어서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닥쳐서 이루어지기 바란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끝장났다.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두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끝장났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끝장났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에 용감한 사람들은 그들은 맥주를 섞는 데에 유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뇌물의 대가로 악인을 공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의인들이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불의 혀가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처럼 되고 마른 풀이 불꽃에 타 사그러드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처럼 되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훗날 것이다.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가르침을 마다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산들이 흔들렸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에서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온갖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아직도 주님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의 깃발이 올리실 것입니다. 먼 곳 민족을 위해서 휘파람으로 땅끝에서부터 그 민족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서둘러 빨리 올 것입니다. 지치는 사람도 없고 비틀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요. 그들은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허리띠가 풀려있지 않고 샌들끈이 끊어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살은 뾰족하게 깎여있고 모든 활은 팽팽하게 당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여길만하고 전투수레 밖에는 폭풍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암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먹잇감을 움켜쥘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 버리면 빼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의 먹잇감을 향해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바다가 큰 소리로 출렁듯이 사람이 땅을 살펴보면 어둠과 어려움 뿐입니다. 뒤덮은 구름 때문에 빛이 어둠이 될 것입니다. 6장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는데 우뚝 높은 임금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위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6 날개가 저마다에게 있었습니다.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 가득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 돌적이들이 그 부르는 사랍의 소리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네. 난 망했어. 난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또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를 나의 두 눈으로 배웠나니. 그러자 나에게로 사랍 한가운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집개로 제단에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다 대고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다. 그래서 너의 잘못이 제거되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고서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닫게 만들어라. 귀를 막게 만들어라. 눈을 감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이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스스로 고치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여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도시들이 황폐하여 사는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다. 집들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을 때까지다. 땅이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어서 버려진 도시가 이 땅 한가운데 많아질 때까지다. 그 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더라도 그들도 불탈 것이다. 베어낼 때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참나무와 떡갈나무 같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다. 7장 아하스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자 우시야의 손자로 유다 임금이었다. 시리아 임금 르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 도시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다.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베가우도 함께했다. 그렇지만 그 도시를 빼앗지는 못했다. 누군가가 다윗 집안에 알려주었다. 시리아가 에브라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다. 백성의 마음도 그랬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의 아들 스아레아 숲도 너와 함께 가도록 해라. 윗못 물길 끝쪽 빨랫군의 밭 큰 길가에서 만나라. 그리고는 아하스한테 말해주어라. 내 자신을 지켜 안정을 유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연기나는 두 나무 토막 앞에서 르신과 시리아와 르말랴의 아들이 불처럼 화내지만 별거 아니다. 시리아가 너를 해치려고 악한 짓을 운운했다.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에게서 말했다. 유다로 올라가서 그 나라에 겁을 줍시다. 그 나라를 쳐부수고 차지합시다. 그러고는 임금으로 그 가운데 앉힙시다. 다브엘의 아들을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동안 에브라임이 깨져서 더는 민족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다.
너희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확실하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해 보아라. 저 아래쪽 깊은 데에 있는 것이든 저 위쪽 높은 데에 있는 것이든. 아하스가 대답했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해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부디 들어보세요.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여.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이러므로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요구르트와 꿀을 그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마다하고 좋은 것을 고를 줄 알게 되기 전에 두 임금의 땅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하스 임금이 무서움을 느끼셨지요. 여호와께서 아하스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실 날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뒤로는 닥친 적이 없는 날들입니다. 곧 아시리아 임금이 들어 닥치게 하실 날들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부실 것입니다. 이집트 강들 끝에 있던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던 벌을 불러들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와서 험한 골짜기와 바위 틈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모든 가시덤불과 물이 있는 모든 곳에도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사용료를 내고 가져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서 머리칼과 겉옷을 깎아버리실 것입니다. 수염도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마다 한 마리 암송아지와 두 마리 양을 살려둘 것입니다. 이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젖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 땅 한가운데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요구르트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청구루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은 1000개 값이 나가던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입니다. 온 땅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괭이로 괭이질하던 모든 산에는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내보내어 기르는 곳, 양의 집 밟는 곳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하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